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작지만 날카로운 미움의 가시가 돋아나는 순간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곤 하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미움의 근원을 함께 들여다보며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혹은 낯선 사람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든 것은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만 내 생각을 차지하고 내 감정을 뒤흔들며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의 근원에 대해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옆에 있는 동료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화를 내지 않느냐?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도 미워하지 않지 않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강물이나 바람은 저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료 또한 너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흐르고 부는 강물과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너의 시선이 변하면 그 또한 너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이 짧은 일화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 괴로움이 시작된 것일까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감정은 결코 상대방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미움은 우리가 품는 순간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는 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가입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움은 아주 작은 실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나를 배려해 주기를,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실망이라는 작은 돌을 하나 얹게 되지요. 그 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미움이라는 커다란 바위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일화가 생각납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은 늘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심은 나무를 뽑고 울타리를 넘어와 제 땅을 망가뜨립니다. 저는 그를 정말로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를 그늘을 주는 나무라 여기고 그가 밟고 간 발자국은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라. 그 사람은 너의 스승일 수도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큰 깨달음을 얻었고 더 이상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움은 종종 상대가 아닌 우리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면 미움은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미움의 감정은 분명히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 무겁고 거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품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돌을 던져 불을 끌 수 있겠느냐? 오히려 기름을 부어 더 타오르게 하지 않겠느냐? 미움은 불이다. 그 불을 끄는 것은 물과 같은 부드럽고 차가운 마음뿐이다. 자, 우리는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평화의 빛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이 강조하신 첫 번째 실천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사랑하거나 이해하는 감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연민과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깊은 인간적 태도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여러 번 모욕했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금을 한 줌 넣게 하셨지요. 이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는 마신 뒤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조용한 강가로 가셨습니다. 이번엔 이 강물에 소금을 뿌리고 한 모금 마셔보거라. 제자는 강물을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물은 짜지 않고 시원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금이 담긴 그릇의 크기가 달랐을 뿐이다. 내 마음이 작다면 작은 미움에도 금세 상처받고 흔들리겠지만 내 마음이 강물처럼 넓다면 어떤 미움도 너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일, 즉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미움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이나 무례한 행동 이면에도 말하지 못한 고통과 사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가 너를 해하려 할 때 그는 그만큼 아프기 때문이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연민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들 또한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연민과 평온함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용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때로 우리를 주춤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미움과 분노를 풀어내고
다시 평화로운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복수는 끝없는 고통을 부른다. 그러나 용서는 모든 고리를 끊는다. 여러분, 혹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상처로 남아있는 그 사람. 용서를 통해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작은 용서의 경험이 쌓이면 마음은 놀라우리만큼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기대와 판단, 욕심이 그 갈등을 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욕망을 가진다.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은 흔들리고 흔들린 마음은 미움으로 향한다. 그러나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바랐고 왜 실망했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자비심과 용서, 그리고 자기 성찰의 세 가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 미움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결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매일 매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가능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걸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 길 끝에는 정말 따뜻하고 평화로운 내가 기다리고 있구나. 자, 이제 우리는 이 실천을 더욱 깊이 있게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너무 강해 제어하기 힘들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보며 더 깊은 자비의 실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비와 용서,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미움이라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자비를 실천하고자 해도 때로는 감정이 너무도 거세게 일어나 우리를 휘감아 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진흙탕 물과도 같다. 그 진흙을 억지로 치우려 하면 물은 더욱 흐려진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어느새 맑은 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조건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며 수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는 태도는 오히려 그 감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속의 평온함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 번째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주었을 때 우리는 흔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려 합니다. 말로 되받아치거나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두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 멈춤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살핀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짧은 인식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반응보다는 관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실천은
호흡을 통한 마음 안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 속에는 깊은 평화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 호흡 속에서 나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껴보세요. 호흡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감정은 흘러가듯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다. 호흡이 흐트러질 때 마음은 불안해진다. 호흡이 고요할 때 마음은 안식에 이른다. 세 번째 실천은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챙김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말에 내 가슴이 아프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처럼 감정을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챙김은 마치 고요한 연못과 같습니다. 그 물 위로 떨어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지만 그 파문이 곧 사라지듯 우리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물결을 가라앉히기 위해 먼저 고요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수행은 감정의 원인을 탐색하는 성찰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 그 감정의 원인까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이라는 결과의 연기적 원인을 늘 되짚어 보셨습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가? 그 감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나는 무엇을 기대했고 어떤 욕심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화나 미움이라는 감정도 조건에 의해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정도 더 이상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흐르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늘을 가득 채우고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지만 결국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이가 되어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미움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저 바라보아 주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러나 이 감정은 머무르지 않고 곧 흘러갈 것이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한 일화를 통해 우리 마음속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일화 속 부처님은 누군가의 분노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내면의 고요함을 다시금 되찾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평정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강한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매우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기로 유명한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자비니 사랑이니 하는 말들은 다 공허해 보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그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의 말은 거칠고 공격적이었지만 부처님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에게 준 이 분노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너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여전히 너의 마음에 머물 것이다. 이 일화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감정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중심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전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감정을 내 안에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자유이자 지혜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그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과 연민을 채우는 실천입니다. 미움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리를 새로운 감정, 더 평화롭고 따뜻한 감정으로 채워넣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선은 악을 이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랑과 연민을 채우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는 자신이 지닌 고통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그에게 연민이 생긴다. 이처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고통을 헤아려 보는 작은 시도는 미움의 마음을 연민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남은 마음에 자비를 심는 가장 쉬운 길은 아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거나 조용히 미소를 보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행동이 나의 마음부터 먼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의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은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를 키우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따라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어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명상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점차 미움이 머무를 자리를 잃고 따뜻함과 평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사랑과 연민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평화로움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수행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가 끝난 뒤 감사했던 3가지 일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감사했습니다. 친구가 나를 웃게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감정을 키우는 습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움이 설 자리를 점점 줄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작은 감정이 모여 큰 평화를 만든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한 구절, 한 장면, 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의 씨앗일 것입니다. 그 변화는 작게 시작될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의 여정의 마침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멈춘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